예, 아마도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 작품을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모나리자가 꽤 유명한데 현존하는 예술 작품 중에 최고의 몸값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치를 인정받아 르브르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르브르에 있는 모나리자가 그렇게 뛰어난 예술 작품이지만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나리자가 진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한 것은 1911년에 이 모나리자가 분실되면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 모나리자의 귀함을 알고 있었지만 항상 그 자리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1911년에 어떤 이들에게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나리자가 있었던 그 자리에 못장만 박혀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 그 자리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결국에는 수사 가운데 찾지를 못하고 수사 종결이 됐습니다. 영구 분실로 처리되고 종결이 됐는데 2년 뒤에 이 모나리자를 다시 찾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모나리자는 세계 1,0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오는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히 가치 있는 작품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소중한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니,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나를 닮아가면 세상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에 놀라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힘이 듭니다. 모두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게 미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세상은 나도 미워했다. 만약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악한 자들에게 너희가 책망을 받거든, 너희가 잘 살고 있음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것이 되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원에 처음 만난 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당신이 백만장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어르신이 깊이 생각을 하더니 그렇다면 나는 자살을 할 것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억만장자라네. 네, 일부 때는 좀 웃던데 역시 여튼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세상이 가득한가, 하나님께서 가득하신가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 세상의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기를 원하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해 여전히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억할 일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비난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22절에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로 인해 세상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악함을 우리로 인해 부끄러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그릇된 길을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다 그렇게 다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하고 살아갈 때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워지니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을 했고 자신들의 악함 때문에 의로움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잘못해서 벌했던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형이 동생의 악함을 벌한 것이 아니라 악한 형이 동생의 의로움을 보고 자신 안에 드러나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 그 의로운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의로움을 보고 칭찬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 때문에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동생의 의로움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고 성경은 가인의 모습이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라, 요한은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가인의 삶의 태도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형제를 살해하는 일이, 형제를 죽이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인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그 가정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이 사랑하는 동생을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위암 때문에 살해를 저질렀어요. 아빠, 엄마, 형, 동생, 네 가족이 있던 식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한 아들은 잃어버리고
한 아들은 쫓겨나 버렸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이 가정 안에 벌어지고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담도 어머니 하와도 가인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별로 낯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가인과 같은 삶의 태도를 우리가 목격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손해봐서는 안 되고 자신의 욕심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또 어릴 적부터 경쟁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이겨서야 너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배우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 종말을 의미하는 휴거보다 더 무서운 휴먼시아 거지라는 그 휴거 신조어를 아이들이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그 목요일에 이사를 했는데 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일부 예배 때 저와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벌써 김포로 이사 온 지가 2년이 돼서 전셋값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셋값을 좀 낮춰달라 했더니 절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훨씬 싸고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으니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데 집주인이 좀 이상해요. 제가 그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사람 같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월세 전세를 꽤 많이 살았는데 사는 중간에 집을 확인하러 오겠다라는 집주인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후에 집을 보고 갔어요. 들리는 얘기가 도배를 저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한쪽으로는 막 억울한 마음이 이제 솟아오르고 한쪽으로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신경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마음속으로 그냥 집주인이 돈을 좋아하니 10만 원, 20만 원 주고 그냥 끝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삿날 드디어 만났습니다. 부동산에 약속 시간에 갔는데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살던 집을 또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갔대요. 사진을 찍어 와서 사진도 잘 찍어 왔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물건이 떨어져서 이렇게 찍힌 것들을 그렇게 잘 찾아내고 제가 그 낙서를 지운다고 막 잘 지웠는데 지우다 보니까 사인펜에 이렇게 흔적이 좀 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 왔습니다. 2년 동안 피스를 단 2군데 루아방에 그 커튼을 좀 고정을 시켜주느라고 2군데 박았는데 그것도 잘 찾아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해줄까요? 했더니 60만 원을 달래요. 견적이 60만 원이 나왔대요. 제가 20만 원 주려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만만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지만 저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만만한 사람은 아니니 잘 해결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저는 마치 그 집주인의 모습이 좀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돈 몇 푼에 자신의 가치는 아무런 필요도 없고 돈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그 모습에 제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조금도 손해보면 안 되고 인간됨을 포기해서라도 그것이 똑똑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세대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안에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막 억울하고 자신도 다시 똑같이 똑똑해지고 싶고 또 세상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힘이 생기면 똑같이 내가 갚아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우리 딸들에게
이런 세상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들에게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멸망을 향해 가는, 누가 봐도 악함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나갑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똑똑하다고 가르치는 일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주인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과 주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시키는 사람이지요. 지배하는 사람이지요. 종은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고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일의 전체를 다 알고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은 딱 그 일만 아는 사람입니다. 딱 그 일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 이상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치는 그 일로 인해 좋고 나쁘고 싫고 행복하고 상황이 그때마다 바뀌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것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닥치는 일로 좋고 나쁘고 기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를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를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눈앞에 닥치는 일로 삶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선한 길인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길이 어디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더 큰 뜻을 알고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일들에 충격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큰 뜻을 향해 요동치 않고 묵묵히 걸어갈 힘이 있습니다.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살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증인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점 보러 가보셨나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표시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동양 철학에서도 점 보는 사람들도 수상 부려 족상, 족상 부려 사주, 사주 부려 관상, 관상 부려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손금보다는 발금을 보는 게 낫고, 발금을 보는 것보다는 사주를 보는 게 낫고, 사주를 보는 것보다는 얼굴상 관상을 보는 게 낫고, 관상을 보는 것보다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점 볼 필요 없겠지요? 가봤자 똑같은 얘기하니
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진짜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나인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과 친구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친구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봐서 그렇지 아마도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많이 당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살아갑니까? 악인의 길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길을 타협하게 하는 속이는 자들도 옆에 가득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였던 다윗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이기는, 회복시키는 삶을 다윗이, 친구 다윗이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윗과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바라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기고 그 일들을 넘어서고 또 그 가운데 회복을, 또 능력을, 치유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